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 낮잡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버텨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뭐 앉았다가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아마드라고 하는 뭐 흔히 쓰는 어떤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낮잡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할 때만 쓰이는 것인데, 기둥과 같은 것이 이제 견고하게 지탱하면서 견디고 서 있는 것, 그래서 견고하게 무언가가 버텨주는 것, 이것을 이제 낮잡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많은 무게를 버텨내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집에 기둥이 되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기둥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치 않고 그러면서도 많은 무게를 버텨내는 그러한 자로 너희는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전체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과 같이 너희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만일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의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기둥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땅과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잘 세상이 모르겠죠. 또 다른 이유들을 그 이후에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면 전부가 다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있고요, 또 죄악도 이 세상을 늘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 악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이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잘 버티고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이야기에도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 낮잡임들, 곧 기둥과 같이 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서 있으면 이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낮잡으라고 하는 동사가 무언가 이렇게 힘을 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버티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물론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만은, 또 때로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시간을 지키는 것, 또 이 예배를 파수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렇게 버티고 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은 계속해서 이제 기둥을 노리기 때문에요.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잡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서다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고 있지만 두 번째가 힘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뜻이 무언가를 이제 그 세우다, 그러니까 설립하다, 그리고 확고하게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도를 결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의 어떤 그 이제 앞길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할 때도 이 낫자브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고요. 원래 어원이 이제 낫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낫자라고 하는 그 어원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완전히 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꽃이 만개하는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꽃이 만개했네. 우리는 만개, 우리말로는 뭐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엇인가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은 또 그냥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서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 예수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오랜 풍상을 그렇게 맞아가면서까지 무언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이제 낫자빔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서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이렇게 시작되는 이 1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 배우자, 이러한 이 가정의 기둥과 같이 너희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한 가정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둥과 같이 그 공동체에 섰을 때, 그러면 다 함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 기둥이 되는 자, 제사장 혹은 레위인,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뎌내는 자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둥의 역할은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막 기둥이 매일같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또 오락가락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겠죠. 사실 기둥은 기둥이 있을 때 기둥이 있나 하는 그런 정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역할을 가장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이 건물의 기둥이 어디에서 어떻게 버티고 서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무게를 그렇게 계속해서 견디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기둥이 제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들,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야기는 이제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심판을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물론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은 세상이 새삼스럽게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새삼스럽게 지금 생긴 것도 아니죠. 오래 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서 그것과 싸우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 기둥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들,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아내와 그런 어떤 열매들, 내가 지켜야 할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버티고 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뒤에 여기에서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진중에 있는 객, 그리고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함께 서 있는 자들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진중에 있는 나그네, 이방인들을 말씀을 하시고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은 이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이 화친의 언약을 맺지 말고 그냥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이 남루한 옷과 또 자신들의 오래된 그 떡을, 이게 말라 비틀어진 어떤 떡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그 화친을 맺은 그 기브온 거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맹세하였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과 함께 서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단에서 이 나무를 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돕는 자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나무를 패서 들고 가는 자는 이삭이었습니다.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 깃는 자, 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할 때에 그렇게 물을 부었던 자들이 있고요. 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 물 길어와서 그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할 때에 그것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나 혼인 잔치의 그 비밀들을 누구만 압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방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 기브온 거민들, 그래서 물 깃는 자들과 나무 패는 자들이 되어서 이 레위인들과 합력해서 이 제단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들이 서기관 종족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지키고 또 보존하는 어떤 이방의 남은 자들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무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예를 들자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감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중에 들어가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요.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장례를 지내고 또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이렇게 그 물 깃는 자와 또 나무 패는 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동역자로서, 또 그것이 뭐 어찌 보면 이 표현대로 굉장히 고된 일이고 또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주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어떤 위치이고 자리이죠. 물 깃는 자와 또 나무 패는 자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 또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또 대신해서 버텨주는 자들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자신들만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이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는 것, 이러한 어떤 연합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켜야 하고 또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이 서 있는 이유, 또 무엇을 위해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베리트는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냥 그 언약이 있구나, 구약과 신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독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로 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한 세 사람의 언약과 같은 것들은 이 최근에서 물론 뭐 역사 전체에 걸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것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참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요. 이 낮잡임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르라고 해서 무언가 그 새끼를 배다, 그러니까 이게 잉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해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어떤 핵심은 이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 또 물 깃는 자들과 나무 패는 자들과 함께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버텨내는 그 삶의 태도가 이 하늘의 이야기들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통로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더 직접적으로 이제 13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언약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증언해야 될 그 증인들의 몫은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한 실제의 재판정 앞에서도 그것을 선포해야 될, 그것을 증언해야 될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바라만 보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에 이제 들어가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마귀와 대적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용사로 또 기둥과도 같은 자들로 공동체를 책임지는 어떤 그 기둥이 된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그렇지 않건 간에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둥처럼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또 생명의 그런 증인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